다윗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뒷수습, 진심은 통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잘 가다가 거의 다 된 일들이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된 밥에 재가 들어가 못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자존심 세우고 내가 뭔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문제는 더 커갑니다. 또한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시간이 오래될수록 화는 더 커져갑니다.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넙죽 엎드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지만 그 모든 책임은 결국 왕인 다윗에게 오게 됩니다. 지도자가 힘든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건이 터지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브넬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넬을 요압이 기분이 나쁘다고 살해해버립니다. 7년 6개월이나 기다려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최측근의 장수가 그 계획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반기만 들어도 괜찮은데 통일의 실마리가 되는 아브넬을 살해까지 해버립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 되었는데 그 밥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에 다 끝난 일인 것 같은데 다윗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배웠던 좋은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마무리를 잘 수습하자. 뒷수습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뒷수습을 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는 뒷수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상해서 매일 익히고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지혜는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에서 뒷수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뽑아낼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수습을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태도와 빠른 타이밍입니다. 다시 한번요. 뒷수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진심을 다하는 태도와 빠른 타이밍입니다. 다윗에게 요압은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통일하자고 반대 세력인 아브넬만을 감싸고 돌게 되면 자기 편인 요압을 너무 나무라게 되면서 내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또 반대로 요압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영원히 다윗과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아브넬처럼 언제든지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하다가 자신의 진심을 다 보여주기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뭐든지 속이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진심을 다하여 보여주면 그 진심이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다윗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전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을 거의 믿었습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다윗의 그 맹세를 사람들은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요압이 자기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의 살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요압을 저주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요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맹세를 한 이후에 다윗은 매우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을 다해서 애도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한 후에 또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짓습니다. 33, 34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도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서도 애가를 지었습니다. 마치 아브넬을 사울과 요나단만큼이나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합니다. 당시 노래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론을 퍼뜨리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그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머리를 쓴 것 아닌가, 너무 꾀를 부린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지혜입니다. 목회자는 정치적이면 안 되지만 왕은 정치 수준이 높은 곳이 바람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아마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먹지 아니하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36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사람들은 진심을 알면 자기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랬던 마음을 저랬던 마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진심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겉모습이라도 진심인 양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알고도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태도입니다. 다윗의 진실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타이밍, 너무 늦어지지 아니하고 빠른 타이밍에 잘 이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뒤로 미루다 보면은 사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빠른 타이밍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저에게 사과를 강요할 때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내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그 지혜를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데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잘못은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은 태도와 적절한 타이밍, 빠른 타이밍으로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